성령이 함께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가슴에는 항상 빛이 있습니다. 산에는 나무가 있어야 되고, 가정에는 행복이 있어야 되고, 우리 마음에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희망은 우리 인간의 빛입니다. 왜 자살합니까? 왜 우울증 걸립니까? 희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절망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꿈을 가지고 삽니다. 성도들은 항상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꿈은 조그만 위기를 만나도 이 꿈이 뽑히고 넘어지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 근본 기초가 너무 든든해서 바위를 뚫고 들어가는 나무 뿌리와 같이 조그만 뿌리가 그 단단한 바위를 뚫고 바위 위에 1000년, 2000년 그 푸르른 소나무가 서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내 혼자 절벽 위에 서도 항상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뽑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추위가 오든 더위가 오든 비바람이 몰아치든 항상 희망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이 통일되는 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화의 꿈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방이, 대한민국은 섬입니다. 대한민국은 감옥입니다. 꼭 갇혀 있습니다. 북으로도 갈 수 없고 남으로도 갈 수 없고, 일본만 섬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섬입니다. 우리는 통일이 되어야 기차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영국까지 갈 수 있고, 러시아도 중국 천지를 갈 수 있고, 아프리카 희망봉까지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길이, 교량이 딱 끊어지듯이 우리는 이 허리가 딱 끊어져서 못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통일이 되면 우리는 몇 배의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하자원이 없는데 북한에는 지하자원이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적 자원이 모자라서, 사람이 없어서 아기를 안 낳아서 대학이 앞으로 5년 지나면 30%를 문을 닫아야 합니다. 중고등학교가 다 문 닫아야 되고, 군에도 입대할 아들들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서 200만 명 근로자들이 와서 이곳에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남북 통일이 되면 북한에 2300만이라고 하는 자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적 자원의 어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면으로 이 풍성한 자원이 만들어져서 옷을 해 입어도 7천만 명이 해 입으니까 많이 해 입을 수 있고, 일을 해도 7천만 명이 하니까 엄청나게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광 자원도 남한에는 30%밖에 안 됩니다. 모든 자원이 거의 북한에 다 있습니다. 이 자원을 개발해서 내려와서 제주도까지 다 구경하면 세계 관광 인구를 어마어마하게 끌어들일 수 있는 자원이 이 통일이 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휴전선도 얼마나 좋은 관광 자원이 됩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히말리아도 식후경이란 그런 말은 없습니다. 세계 나야가라 식후경이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의 금강산만 식후경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금강산이 좋은 자원인데, 저 북한 폐쇄 사회에 있으니까 1년에 1000명도 못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통일이 되면 정말 저도 북한에 관광 다녀오도 저는 안 갔어요. 왜 그러냐면 저 사회에 가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불안한 사회에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통일이 되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 인류 역사에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자원이 풍부합니다. 교회도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적 자원도 넘칩니다. 영성도 넘칩니다. 이런 모든 자원들이 반드시 선교의 도구가 되어야 되고, 선교의 걸음이 되어야 되고, 선교의 길로 쓰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통일이 되어서 이 꿈이 함께 이루어지는 날, 우리는 정말 말세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예루살렘이 될 수 있고,
마지막 증인의 사명을 다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조그만 자기 꿈만 꾸지 말고 복음을 위한 꿈,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 영적 꿈, 성령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얼마나 나누어졌습니까? 남북을 나누고 서로 지역별로 다 나누고 분리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사마리아가 옆에 있지만은 여러분, 이웃집이 옆집에 살아도 미운 사람은 평생 안 가듯이 이스라엘도 사마리아가 같은 민족이지만은 늘 원수고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왜?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데요. 자꾸 나누기만 하고 대립만 하지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원수도 사랑하고 사마리아도 가고 예루살렘도 가고 바벨론도 가고 블레셋도 가고 에집트도 가고 인도도 가고 스페인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할렐루야,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한 세력이 마음에서, 가정에서, 나라에서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바이러스균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를 삼키는 이 대한민국을 어렵게 하는 극한 대립의 바이러스균은 어느 정치가 100번 바뀌어도 안 됩니다. 많이 바뀌어도 안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사랑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해하는, 관용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넘쳐나요. 넘쳐나. 예. 12 제자들은 얼마나 약했습니까? 그 위기의 시대에 예수님도 잡아 죽이는 그런 악한 시대였지만은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니 다 복음의 증민들이 됩니다. 그렇게 나약한 제자들이 힘이 없으면 돈이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무슨 아무것도 아닌 이 평범한 몸뚱이 하나만 딱 남았지만은 이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온 세계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다 우상 숭배하는 국가고 기독교 오면 박살을 내지만은 제자들을 당해낸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안디옥을 방문했고 고린도에서도 가르쳤다는 기록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그 약한 베드로가 소녀 앞에서도 쩔쩔매서 불안해서 거짓말하던 이 베드로가, 야고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베리아 반도, 오늘날 스페인이나 포르투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요한은 에베소,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아시아 7교회를 섬기고 봉사했지 않습니까? 안드레는 제가 지난번에 가니까 우크라이나에까지 왔더라고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은 그리스, 소아시아, 도마는 인디아까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온 세계로 다 갔어요. 에티오피아까지 간 사람도 있어요. 페르시아 지역, 가나안인 시몬은 페르시아 지역으로. 이야, 놀라운 일이. 누가 뭐 재정,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성령이 오시면 능력을 받아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인류 역사에 항상 있었어요. 어느 시대나 어려움이 다 있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모세도 늘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모세야, 내가 너를 불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려고 하노라. 적과 끓으는 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이르려 하니,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안 돼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좀 찾아보세요. 보낼 만한 사람을 찾아보내세요. 내가 뭐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화가 나가. 화가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는데 화냈다는 게 나와요, 성경에.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난지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네가 네 힘으로 하냐? 내 힘으로 하지. 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지팡이 하나, 노인이고 지팡이. 그래, 내가 함께하면 너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에도 능력이 나타난다. 던져라 그랬더니 그것이 뱀이 돼가. 이 지팡이 하나가 바로의 그 군대와 싸워 이깁니다. 이 지팡이 하나가 홍해를 갈라내고 이 지팡이 하나가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힘으로는 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히틀러도 실패했고 무솔리니도 실패했고 알렉산더도 실패한 이유가 인간의 힘으로 실패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누구도 안 돼요. 삼손도 안 되고 사손도 안 돼요. 다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을 파괴하는 박테리아는 절망입니다. 인간을 살리는 생명은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가정도, 삶도, 기업도, 건강도, 내 영혼이,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나라가 5대양 6대주를 향하여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명성교회를 1980년 7월 6일 날 개척했으니 이제 한 달 지나면 저희 교회가 34주년이 됩니다. 될 만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상가 33평이니까 실제로는 20몇 평밖에 안 돼요. 그 위에 올라가서 고덕지구를 향하여 저쪽 이 명밀동 저 산 너머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지역을 개발해 주십시오. 이 지역을 저에게 주십시오. 에브라임에게, 유다 지파에게 모든 땅을 주듯이 저에게도 에브라임 지파의 복을 주십시오. 내게 이 땅을 주십시오. 저는 이 그린벨트 안에서 길이 없습니다. 버스 종점에서 버스밖에 없는데 길이 없습니다. 내리면 다 종점에 오는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 지역을 주십시오. 내게 희망을 주셨어요. 그 넓은 들을 바라보고 희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일날, 그 다음 주일날 교인들에게 설교했어요. 하나님이 이 지역을 개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낮 예배인데 설교는 듣고 말을 안 해야 되는데 교인이 있다가 말을 하는, 목사님 그린벨트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린벨트고 옐로벨트고 간에 하나님 주시면 된다. 그러니까 다시 또 그러는, 목사님 개발 제한 지역이에요. 개발 제한. 내가 참 목회자보다 똑똑한 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무식하지요. 믿음으로 말하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내가 또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 축복하시면 앞으로 자가용 50대가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 상가에, 그때 자전거 타던 시대에 어떻게 내가 그런 마음을 갖습니까? 그러니까 교인이 또 그래요. 자전거도 없는데 무슨 자가용 50대나 들어. 저는 우리 교회 참 비록 복잡하고 그래도 차 타고 오는 분이 많고 좋은 차 타고 오면 저는 굉장히 기뻐요. 우리 교인들이 좋은 차 타고 오면 나는 기뻐요. 너무 기뻐요. 왜?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잘 되는 것이 기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린벨트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는 어둠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앞으로 나갈 수 있고
산의 나무로 푸르르게 하듯이 내 마음에 희망을 가지면 그 희망의 푸른 들이 내 가정 안에 이루어지고 내 삶에 이루어지고 내 장래에 이루어지고 자손 만대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는 사람이 싸웁니다. 분열합니다. 멀리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결혼해가지고 자꾸 싸우는 것도 멀리 바라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도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명성교회 개척하기 전에 너무너무 어렵고 병들고 스트레스를 하도 많이 받고 안 밖으로 너무너무 어렵고 이러니까 집에서도 늘 불만이 많고 집사람 보고도 원망이 많아서 집사람을 많이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집사람도 견뎌내기 어렵고 힘드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다투다가 명성교회를 개척하고 주님은 내게 기쁨을 주셔서 성령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싸움이 한순간에 뚝 끝나는 거예요. 그 말이 딱 하나예요. 약이 하나예요. 언제나 그전에는 내가 이기려고 하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싸웠는데 명성교회 개척하고부터 내가 제일 못났습니다. 내가 나쁩니다. 내 잘못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맞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그랬더니 내 마음에 그렇게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집사람의 마음이 치유가 되고 공격하는 것이 여자도 손 드니까 공격을 안 하더라고요. 이래 딱 손을 들어버리니까 집사람 마음도 이래 순해지고 그래서 가정의 평화가 오니 교회의 평화가 오고 평안한 마음으로 설교하니까 말씀도 원래 못하는 주제에 말씀도 내 마음에 평안이 오니까 은혜가 되기 시작하고 이래서 하찮은 이 쓸모없는 존재가 이렇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마다 서로 잘못했다 이 말 하시기를 꼭 바랍니다. 내 잘못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당신 나 만나서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분명히 평화가 찾아옵니다. 교회의 평화의 비결도 딱 하나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대한민국도 내 잘못입니다고 하면 대한민국은 평화가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평화로워야 교회가 사랑해야 복음을 들고 5대 6대주로 가는데 싸우는 사람은 한 발걸음도 못 나갑니다. 서로 딱 잡고 있는데 어디로 나갑니까? 꼼짝달싹 못하고 같이 죽습니다. 서로 얽혀서 죽습니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는 100마리를 놔두어도 가만히 놔두어도 못 나간다 그러잖아요. 자기끼리 물고 이렇게 딱 잡고 서로 못 나가게 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들이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우리끼리 이렇게 물고 먹으면 못 나가 한 발걸음도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지난주일에 김장한 목사님이 오셔서 지난주일에 그런 설교했어요. 5살 난 아이가 한 번은 길을 걸어가다가 $5를 주셨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땅만 보기 시작하는 거 뭐 없나 보니까 평생 동안 60년을 땅만 보며 살았는데 주신 것이 단추만 29,519개를 줬고 머리핀이 54,172개 동전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주셨어요. 전부 다 별의별 걸 다 주셔다가 그리고 나중에 다 합해도 평생 주신 거 다 모아도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세상을 바라고 음란한 것만 보는 사람은 계속 음란한, 도박만 보는 사람은 계속 도박, 술만 바라보는 사람은 술집만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정욕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땅만 바라보는 거. 교회 왜 나와요? 위를 바라보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교회는 우리의 시선의 방향을 한 곳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창조주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구원의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그래서 예배가 귀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너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일으키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너는 나이가 많다고 낙심하지 마라. 힘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라. 너 지팡이냐? 지팡이만 가져도 할 수 있다. 베드로, 너는 어부지만 너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따라하세요. 너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저는 설교를 너무너무 잘한다는 생각을 평생 해본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일 어렸을 때 항상 걱정이, 나는 말을 못해. 항상 무슨 말이라도 하려고 하면 벌써 10분 전부터 가슴이 탁 뛰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유교적으로 저를 기르다 보니 너무 엄격하게 기르셔서 밥 먹을 때 앞에 앉으면 항상 때리니까 밥이 입에 들어가면 입이 늘 밥이 튀어나오고, 그래 밥을 한 끼라도 다 못 먹게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많이 꾸짖잖아요. 때리잖아요. 항상 때리. 그래서 늘 가슴이 턱턱턱턱 나는 거예요. 오늘 또 맞아야 되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 다니면 학교에서 뭐 도난 사건 일어나면 100% 내가 뒤집어 쓰는 거예요. 내가 얼굴이 빨개지는 걸 벌써 브레이크 떠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정확하게 잡아내는 거예요. 너 그랬지. 그러니까 그래도 말 못하는 거예요. 늘 제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려 그러면 가슴이 막 심장이 뛰는 거예요. 흔들리니까. 그래서 저는 설교하리라는 생각을 정말 못했습니다. 내가 무슨 설교를 하리라 했지만은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성령, 너는 할 수 있다. 뭐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라. 성령이 함께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가운데 오신 분 가운데 못될 분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다 잘 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우리 인간의 뇌는 140억 개라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일주일에도 100만 개의, 이거 활용만 하면 100만 개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서로가 작용을 하면서 서로 정보를 주면서 무수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힌 뇌가 되면, 하나님이 창조자에게 이 뇌가 쓰여지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 머리를 세상과 짝하고 살아가니까 머리가 터질 듯이 복잡하고 생각하려 하지 않고 피곤해가지고 스트레스만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지하고 나아가면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꿈을 꾸고 5대영 6대주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카터 대통령과 제가 2시간 반 동안 식사를 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식사 시간에 이야기를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자기는 5살부터 교회 예배에 빠지지 않았대.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면서 한 주일도 빠짐없이 감사헌금을 드렸는데, 동전, 그 미국에 4분 1짜리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을 드리면서 자기가 기도했대. 이 농민의 땅콩
주인집 아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중국에 선교사를 하고 싶어요. 중국 선교사로 보내주세요. 10년, 20년 똑같은 선교의 꿈을 가지고 컸대. 선교, 중국 가서 복음을 전한다. 중국말도 배우고 중국을 지도를 걸어놓고 중국을 걸어놓고 중국 선교를 해야 되겠다 꿈을 꿨는데 중국 가는 길이 안 열리고 대통령 되는 길이 열리더래요. 주지사가 돼가지고 이상하게, 야,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꿈을 이렇게 안 이루어 주실까 했는데 중국의 등소평리한테서 연락이 왔더래요. 중국하고 손잡자. 중국이 문을 열 테니까 우리하고 미국하고 외교 관계를 회복하자. 대통령한테 이게 딱 연락이 미국의 정보를 통해서 중국 등소평에 딱 친서가 왔더래요. 그래서 등소평리한테 이야기했대. 너들 4가지만 내 말 들으면 너희들하고 국교를 맺겠다. 4가지 조건을 딱 걸었대. 첫째, 대통령이 한 직접 한 말이에요. 기독교를 너희 자유를 주어라. 자유를 주어라. 2번째, 선교사를 받아들여라.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게 해라. 성경 인쇄를 해가지고 성경 너희들이 바로 전하도록 해라. 예배 드리는 거 방해하지 마라. 그러면 너들하고 손잡겠다. 그랬더니 등소평이가 오케이, 세세 연락 왔다. 그래서 만났대. 다른 거는 형식이 돼요. 다른 건 형식이고 내용적으로 둘이 딱 해가지고 너 틀림없지? 그래서 중국이 반세기 넘도록 전 기독교를 박멸하던 중국이 카터 대통령에 의해서 중국이 기독교의 자유를 주고 예배를 드리게 하고 선교사가 수천 명, 수만 명이 가는 길이 열리고 성경을 중국에서 인쇄해가지고 수천만 부를 찍어내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카터 이야기는 그거예요. 자기는 중국을 위해서 30년을 기도하고 그걸 꿈을 가지고 중국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 꿈을 갖고 있었는데 선교사로 가지 않고, 선교사로 갔더라면 잡아 죽을 터인데 대통령이 되게 해서 중국을 선교사의 역할을 하게 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이 대통령 돼서도 선교를 위해서 되어야 되고, 재벌이 되어도 선교의 꿈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고, 공무원이 되든 판사가 되든 의사가 되든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하든지 5대양 6대주의 선교의 꿈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가야 여러분이 썩지 않고 망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병들지 않습니다. 선교의 꿈을 가지고 나아가면 여러분은 항상 꿈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늘 바라보게 되어져 있고 주의 능력이 늘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이 때에 따라 환난, 시험, 재난, 사고, 질병이 우리에게 옵니다. 베토벤의 작곡 가운데 운명 교향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치는 피아노, 오케스트라 치는 걸 보면 금방 압니다. 쾅쾅쾅쾅 계속 팡팡팡팡. 아시죠? 우리 자녀들이 음악을 슬픔이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너 문 열어. 팡팡팡팡.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질병이 나를 찾아오고 불행이 찾아오고 내 집을 놓고 하는 것입니다. 슬픔이 나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베토벤은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해내는 하나님의 은혜로 4장에 가면 이것이 환희와 승리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적어도 현대를 살아가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이걸요, 모든 것, 내게 어떤 것이 찾아올지라도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을 꺾을 수 없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두드리지만 열고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쾅쾅쾅쾅 이따가 도망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와도 주여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넘어뜨릴 세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영, 창조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여러분 꿈을 가지고 5대양 6대주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증인의 사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